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셔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며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과 교제를 허락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지난 한 주간 우리들에게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마음, 그리고 나태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함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섬기며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교회, 섬김과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이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진리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선함교회를 이곳 궁동 땅에 4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등불로 삼아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작이 미약했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셔서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게 하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며 전도와 선교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명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2월 7일 선함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주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와 축복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미래의 40년을 기도하며 나가는 선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모든 학생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것에 감사하며 이미 끝난 시험에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남은 수시와 지원할 대학 입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우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과 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직 살아계신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상급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교대를 이끌어가시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께 큰 믿음과 능력 주시고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늘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얼굴,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서로함께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예배가 마친 후에 목양실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각각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지하 예배실과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특순을 맡으신 구역은 우리 19구역과 26구역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기도함으로 특순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이제 예배 안내를 다시 드리고 있는데요.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는 잠시 휴대폰을 진동 또는 무음으로 변경해 주시고 예배 전 적어도 한 15분 전부터는 대화를 자제해 주셔서 예배를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대화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시면 점심 진지 드시면서 그리고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충분히 대화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아름다운 교제는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30분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정책당회가 영덕에 있는 석동교회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운 일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때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혹 이렇게 만 6세 이하 어린이들이 대상인데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있으시면 자녀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적 어려운 일과 또 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8구역 배영미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김정열 집사님께서 지난 1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1301번째 우리 장영자 권사님 하셨네요.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300번째는 우리 박 집사님에게 빼앗기셨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이 있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새 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장인숙 성도님이십니다. 동생분께서 저기 강남 쪽 석촌동에 사시는 동생분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언니 교회를 가셔야 아유 안 해주셨대요. 부끄러워요. 예. 그래도 보셨죠? 예,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언니 교회를 나가려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도 그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교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 생활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얼굴 아까 잠깐 보여드렸으니까요. 기억하셨다가 또 교회에서 식사 때나 길거리에서 뵈면 반갑게 교제하시고 또 우리 선함 공동체 안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엘 2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72쪽과 12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0년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조금 흔하죠. 친근하지요. 사실은 제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여기 여러분들께서 자리에 이렇게 꽉 차 앉아 계시면 어느 분이 오셨는지 잘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속은 미흡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참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깜빡 놓쳤어요. 오늘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에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백성 되도록 그 귀한 삶을 들여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우리 제가 인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황학승 선교사님, 우리 또 사모님 선교사님,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방언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름 오직 예수, 이 귀한 이름 우리에게 주시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을 그저 부평초처럼 살아가다가 소멸되어질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저 하늘 아버지 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거룩한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시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으며 변화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귀한 우리 선교사님의 그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두 분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 가운데 여호와 샬롬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데 참 우리의 삶을 보면 늘 평안하고 늘 이렇게 안녕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질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들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자칫 잠깐 넘어지는 순간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넘어진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에 저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무력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아주 가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엘 말씀 속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구름대가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구름은 하늘 위에라도 있게라도 하죠. 그런데 지면에 한가득이 까만 구름이 몰려와요. 사사사사사사사사사 이런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가까이 그것들이 다가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메뚜기 떼였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분 사진 속에 이것도 실제로 있던 아프리카에 있었던 메뚜기 떼 재앙의 사진, 그 현장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메뚜기 떼가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수천 마리가 아니라 수만, 수십만, 100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지은 농사, 피땀 흘려가면서 가꾸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또 다른 것들이 와서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어떻게 황충이 먹었대요. 메뚜기는 뭔지 알겠는데 느치, 황충이, 팥중이는 뭐냐? 팥중이 일종의 딱정벌레 같은 거예요. 나무들 이렇게 줄기,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탁 깎아가지고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먹고 남긴 거 황충, 일종의 애벌레 같은 이런 이제 곤충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그냥 말 그대로 재앙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이룬 것이 다 사라지는 아픔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은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재앙은 여기에서 끝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랄까 천재 지변의 재앙이 오고 난 다음에 주변에 강한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할 수만 있으면 침범해 와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을 싹 쓸어갑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뿐만이 아니라 껍데기까지 다 긁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이들이 놓였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버린 땅, 잃어버린 땅, 바로 그것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주저앉아 있어야만 해요? 아니요.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극복해야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들이 이 재앙을 겪게 된 그 배경에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들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채찍이 무엇이냐? 바로 메뚜기 떼 재앙의 채찍이었던 거예요. 이런 재앙 앞에 인간이 직면한 무력함, 절망은 결국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은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채찍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만은 풍요를 원했어요.
안정과 번영과 평화와 복이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했으면 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이 풍요를 위하여서 바알을,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서 아세라를 그들은 선택했어요. 이 내용이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전역의 곳곳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한 가정, 한 가문에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크고 강대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작고 연약했지만 너희의 작음으로 너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굳게 약속하셨더랬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응답하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커지기를 원했어요. 더 강대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옆 나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야, 쟤네들이 있는 땅이 더 그럴싸해 보이는데, 쟤네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세 보이는데,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쟤네들이 섬기는 저들의 신을 우리가 선택해야겠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그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2008년도에 한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좀 송합니다마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매약 화내지 마시고요. 이 영화에 보면 등장하는 이 나이가 든 이런 주인공 모스라는 이 분이 어느 날 돈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돈가방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주인이 어디 갔나? 좀 주인이 없는 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야, 이것이 정말 지금까지 힘들었던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소망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돈은 범죄 조직이 좋지 않은 그 약을 팔아가지고 남긴 수익이었어요. 이 범죄 조직이 얼마나 집요한지 잘 아시지요. 이들이 보니까 잃어버린 돈가방을 찾으려고 온천지 사방을 들쑤시고 다니다 끝끝내 주인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숨이 위협에 처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에 그 주인공이 자기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데 원래 내 것 아니었던 그것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몰랐어요. 우연히 그냥 내가 발견한 건데 내 거 아니에요 하고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걸 포기 못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어요. 죽습니다.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세상의 번영과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욕심을 만들게 되고 이 욕심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어져서 심지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였을까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시선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며 그들의 죄악과 교만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슴치며 외쳤던 말, 너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호소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로 희망에 찬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제목이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축복의 지름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세리 죄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누가 더 앞에 나왔을까요? 누가 더 센터에 섰을까요? 누가 앞에 섰을까요? 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 중앙에 가장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간음하거나 불의를 토하거나 토색하는 자들, 특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않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가 기도하기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의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크게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세리의 기도. 여러분 누가 더 의롭다, 잘하였다, 칭찬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올라갈 때는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대. 하지만 성전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한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바로 이 세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회복,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떠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그의 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한 5년 전에 정말 내 마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전까지 갈구하던 것, 예전에 내가 소망하고 욕망하던 것들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내가 생각지도 않던, 바라지도 않던 것을 내가 정말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좋게 보이는 것들이 좋게 보이지 않게 되었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내게 여겨지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는 자와 같이 세상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이제 그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여 회심할 때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주변의 변화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그 땅과 식물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3절에 보면 땅들을 위하여 이른 비를 그리고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빼앗겼던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갚아주시겠다의 표현을 다르게 보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물질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더 깊은 영적 차원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회복해 시켜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풍족하게 먹은 다음에 이 모든 일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기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혹 하늘의 1월 성신을 나의 신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분 누굽니까? 우리 예수, 나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단절의 고통을 겪으시며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우리는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마치 동면의 양면과도 같아서 한 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또 한 측면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영적 회복의 은혜는 무엇이냐? 오늘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성령의 임재가 특정한 인물에게만, 특정한 지도자층이나 따로 구별된 인물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선지자들에게만 허락되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나의 죄악들, 나의 허물들이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정의가,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노라고, 벗어나야겠노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노라고 거룩한 결단을 특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결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과 여종과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꿈을 꾸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저 또한 저에게 주신 직분이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함께 더불어 예배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람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은혜를 더불어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심판을 받아 우상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될 터인데, 이 심판의 날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요? 사도 바울 모릅니까? 설명드리자면 또 한 설교가 한 25분 정도 길어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쭙니다. 사도 바울 아시지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글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줘요.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직감하며 무엇라 편지하느냐?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전제처럼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주님을 향하여 내게 주신 사명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을 뿐만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의 길을 완주했고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믿음을 지켰음을 이야기해요. 어떤 아픔들이 있었냐? 자신들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배신의 아픔도 겪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 가운데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부어드리는 제사,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기쁘게 내 삶을 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의 날이 오기같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심지어 죄로 인하여서 무력감을 느끼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예배하고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가기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심령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것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었기에 또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감사의 표현이며 동시에 저희들의 땀과 수고의 결실이오니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이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드려진 예물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사역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귀한 사랑의 사역에, 또 우리 선함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소중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삶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부르시고 모으시며 또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치유를 구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질병과 싸움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와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불안과 각오의 아픔과 상처로 얼룩되어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평화로 여호와 샬롬으로 감싸 안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린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며 내 삶을 되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며 또한 회심하고 회개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그 인생 걸음과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